명절이지만 참 기쁨과 감사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복에 관한 말씀을 잠깐 좀 전해볼까 합니다.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보면 영화배우 유승범이 그런 대사가 있어요.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 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어요. 처음엔 그게 뭔 말인가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참 곱씹게 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호의가 계속되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저 사람은 뭐 받을 저기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줬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나중에는 권리로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요구하고 더 말하게 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마땅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요, 기쁨이 없어요. 마땅한 것에는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기쁜 거고요.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마땅한 걸로 여기기 시작하니까 삶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왜 기쁨이 넘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너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 어느 때부터인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뻐하지 않고요. 감사하지 않고요. 왜 하나님은 더 이것을 안 해주시지? 왜 하나님은 왜 이것도 안 해주시지? 그러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는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복을 주실 때는 무엇으로 포장해서 주신다고요?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잘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포장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갈 때, 그것을 열어갈 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발견한 은혜, 고난 가운데 발견한 축복,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고요, 저주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방편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은 기독교의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고난이 있네, 예수 믿었더니 어려움이 있네. 그건 그 고난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숨겨진 은혜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어느덧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마땅하지 않았던 것들을 마땅하게 여기면서부터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그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신앙생활에서 열정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짚어보고 다시 또 결단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죠. 약속의 후사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땅에 관한 약속이에요. 이 가나안 일경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첫 번째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땅에서 계속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어갈 약속의 후사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딱 두 가지로 말하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땅과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사로 주신 아들, 또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자손에게 이어서 주신 그 땅, 그것이 연관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지경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고요. 그곳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이 이제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던 이삭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로 치자면 그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주 심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맨 앞에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주 심한 흉년이 들었는데 그렇게 심한 흉년이 또 찾아왔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그냥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한 번 왔고 큰 흉년이 한 번 왔었는데 그 심한 흉년이 또 찾아왔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배경을 깔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아주 심각한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도 그랄 땅으로 내려왔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후반에. 근데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더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흉년이 드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아브라함도 오늘 이삭이 머물렀던 그랄 땅까지 내려왔고요. 이 그랄 땅에서 있다가 결국에는 애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건기와 우기로 나뉜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맥주 감사주일 때 제가 도표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가나안 땅은 건기하고 우기가 분명히 나뉘어서 건기 때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요. 우기라고 해서 또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필요한 정도, 땅 농사질 때 딱 필요한 정도, 고용 정도의 양의 비만 내립니다. 이 이른비와 우기 때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곳에 지금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기 때 내리던 그 이른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파종할 때 비가 와야 씨를 뿌리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아예 씨 뿌리기조차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가뭄이 들어도 그래도 씨를 뿌리고 지하수를 파고 뭐 그 저수지 물을 끌어오고 강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어찌어찌 지을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은 그러지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되고 몇 해 계속되면은 저장해 놓은 양식이 다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됩니다. 사람만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소나 짐승들도 먹을 풀이 없어서 똑같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그 일경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물,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애굽 땅에는 항상 물과 양식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이상하게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늘 넉넉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아주 큰 물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흉년으로는 까딱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먹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애굽 땅에는 항상 물과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피할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가나안 땅에 아주 큰 흉년이 찾아왔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 흉년을 피해 결국 애굽으로 갔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 교통의 요충지, 그 길목, 가나안 땅 남쪽 끝자락이 바로 그랄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그랄 땅도 그 중요한 길목에 있는 가나안 끝자락, 남쪽 끝자락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갔다. 흉년이 심하게 들었는데 그랄 땅으로 갔다라는 것.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갔던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랄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랄 땅으로 간 것이에요. 여차하면 어디로 가겠다?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그랄 땅으로 이삭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삭은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면은 애굽으로 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랄로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삭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이삭의 생각과 이삭의 계획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여차하면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탁 먹고 다 준비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 땅에 머물러라. 이삭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 땅을 떠나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이삭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에 살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 땅에는 무엇이 찾아왔어요? 아주 심한 흉년이 찾아왔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다면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예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는 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셔요. 그 땅에 계속 있으라고 하셔요. 그러면은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 땅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좀 삐딱한가 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생기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신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온다는 것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에 흉년이 찾아온다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마음먹은 것처럼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상황이.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막힘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 먹고 살 수도 없는데 그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땅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면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하셔야 되는데, 좀 먹고 살 만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여전히 흉년이 있는 이 땅에 머물라고 하셔요.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살라고 하셨으면 최소한 먹고 살기는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의 삶의 형편, 최소한의 삶의 환경은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삭도 하나님의 이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에 갈 준비 다 해가지고 왔는데 흉년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거기서 가지 말라고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어받은 그 언약, 그 약속, 그런데 그 약속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것도 마음에 들지 않은데 또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삭도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어떻게 하죠? 이삭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적으로 본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지금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먹을 물도 양식도 넉넉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유익한 판단이고 더 훨씬 유익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삭도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랄 땅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이곳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그랄 땅까지 내려온 이유는 이삭이 판단할 때 지금 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애굽으로 잠시 피해 있는 것이 낫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자기의 그 생각과 판단을 어떻게 한 거예요?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사람 이삭이라고 이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과를 보고서는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 다윗 이런 사람들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땅히 순종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쉽게 그는 아브라함이니까, 이삭이니까, 약속의 후사 이삭이니까 당연히 그냥 기쁨으로 순종했을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과연 그들이 그러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으로 순종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흉년이 넘치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쉬운 결정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런 결정을 한 다음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로 보아 이삭의 결정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매우 아름다운 미인이었어요.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이 이삭이 걱정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 땅에 악한 사람들이 예쁜 아내를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그런 풍습이 그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볼 때 아내 리브가가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로 인해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걱정하며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었는데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며 그랄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너 때문에 나와 우리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할 뻔했다. 큰 실수를 할 뻔했다. 그리고 그랄 사람들에게 이 아비멜렉이 절대로 이삭과 리브가를 해하지 않도록 엄히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흉년을 버텨야 하는 이삭은 심적으로 매우 근심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왜 약속의 땅에 흉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그 땅에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심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왜 애굽으로 못 가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가 이런 판단을 할 만큼,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는 이런 판단을 할 만큼 흉년에 그 땅에서 버티는 일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지금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꾹꾹 눌러가며 그 땅에서 버티고 또 버텼던 것이에요. 왜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오는 걸까? 애굽으로 가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애굽에 가서 잠시 내가 약속의 땅을 완전히 떠나겠다는 것 아닌데, 애굽에 가서 잠시 이 흉년이 지날 때까지만 살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건데 왜 하나님 못 가게 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그 땅에서 버티려면은, 버티는데 계속해서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안 올라왔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꾹꾹 눌러가면서 그 땅에서 버티고 버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순종했다고 그걸 당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번 흉년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삭을 연단하시는 중이었어요. 이삭을 지금 훈련시키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무엇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 약속의 땅에 왜 흉년이 오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땅에 왜 흉년이 찾아오느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온다라는 것,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이삭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안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아픈 거 아니에요. 병에 걸려요. 때로는 암에 걸리기도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할 그 시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일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온다라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흉년 가운데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삭이 지금 체험하게 하시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삶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랄, 흉년으로 가득한 그 그랄 땅에 살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굶어 죽게 하지도 않으시고 리브가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이삭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약속의 후사였던 이삭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그의 믿음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 삶의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정작 현실의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 믿음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그의 믿음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 완성형 믿음, 100% 완성형 믿음의 상태였던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벽하지도 않았고요, 완성형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난 아브라함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고, 약속의 땅에서도 수많은 실수를 반복하며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를 약속하셨다 그랬죠. 땅과 아들. 가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지경을 눈에 보여주셨어요. 아, 이 땅을 주시려나 보다라는 생각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약속, 약속의 아들, 약속의 후사를 주시겠다는 건 영 요원한 거예요. 이게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자기는 이제 남자로서 구실도 못하고,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겨 폐경이 왔어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아브라함 못 믿었어요. 그래서 웃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헛웃음을 칩니다. 장막 밖에서 듣고 있던 사례도 웃어요. 말도 안 돼요. 웃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는데, 이삭의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했어요. 완성형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만 해도 사실 그 대단한 믿음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끝까지 살아있고 그 믿음이 끝까지 능력이 있으려면 그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냥 있으면 그 믿음이 사그라들어요. 그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연단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큰 믿음은 아니지만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흉년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베푸시는지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했을 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베푸시는지 그것을 이삭이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삭에게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나 수확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 본문 보면 왠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뭔가가 좀 이렇게 막 소망이 생기고 뭔가 좀 힘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자, 12절 말씀을 보면서 가장 눈이 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디다 악센트를 두고 읽고 싶어요? 가장 눈이 가는 단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 어디다 악센트를 두고 싶어요? 100배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복을 100배나 받아요. 와우. 월급이 100배가 돼요. 와우. 감흥이 없으신가 봐요. 다들 엄청난 부자들이신가 보다. 끝까지 100배 이렇게 생각하시나 본데 100배나 복을 받는다는 거 엄청난 거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예전에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눈이 이 100배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야, 100배나 복을 받는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100배나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100배에서 제 눈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악센트를 거기다 두고 이 본문을 처음에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에서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런데 12절에서 창세기 기록자가 가장 강조해서 하는 말은
100배가 아니에요. 악센트를 거기다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기록자인 모세가 지금 악센트를 두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말은 100배가 아니라 그 땅, 그 해라는 말이에요. 12절을 창세기 기록자가 강조하고 있는 악센트로 다시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창세기 기록자가 강조하고 있는 악센트예요. 제가 처음에 읽었던 악센트하고는 전혀 다르죠. 강조점이 전혀 다르죠. 그 땅, 그 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들에는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정관사는 뭐예요? 뭔가 특정하는 단어예요. 뭔가를 특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정한 장소와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한참 흉년이 진행 중인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남쪽 끝자락에 있는 그랄 땅을 의미합니다. 그 해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주 심한 흉년이 휩쓸고 그리고 이삭이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수치를 당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12절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은 지금 흉년이 아주 심하게 들어서 아무도 농사 지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던 그 땅에서 또 이삭이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때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창세기 기록자는 100배나 얻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고 이삭이 수치를 당한 그 땅 그때에 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아브람과 마찬가지로 이삭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축대를 이끌고 풀밭을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랄 땅 사람들은요, 이삭과는 달리 그 땅에서 수백 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농사의 전문가였던 그들도 포기한 그때에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 땅에 농사를 지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판단하면서 포기한 그때에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목축도 잘 되어서 양이나 소가 때를 이루었고 그 일에 필요한 종들도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바라볼 때는 것처럼 100배나 얻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다라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창세기 기록자는 그게 아니에요. 흉년이 아주 심하게 들어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리고 그랄 땅 왕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고 소와 양이 때를 이루고 종이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악센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은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족장들과는 달리 약속의 지경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떠나서 애굽에 잠시 갔다 왔고요. 야곱은 바다남 아람 먼 곳에 가서 20년이 넘게 살다 돌아왔고요. 요셉도 결국에 애굽으로 갔고요. 이삭은 절대로 그 약속의 지경을 한 번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마침 떠나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 떠났어요. 그가 약속의 지경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흉년 중에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판단과 고집을 꺾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버틴 이삭에게 하나님은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욕심과 판단과 고집을 꺾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나의 계획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게 충돌할 때가 사실 엄청 많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판단과 경험과 지식과 고집을 꺾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설령 온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수로 몇 걸음 앞서 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꺾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순종이 사실 온전한 순종 아니에요.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으로 그랄 땅까지 내려왔잖아요. 한참을 앞서간 거예요. 하나님보다 한참을 앞질러 걸어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꺾고 자기의 고집을 누르고 자기의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흉년이 찾아온 그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흉년으로 가득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찾아오는데 그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데 실패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이삭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아주 큰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원래 가난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재산이 많았어요. 이미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도 힘이 큰 부자였어요. 그 재산을 그대로 다 물려받았잖아요. 이미 부자였어요. 재산이 많았지만 이번 기회에 더 큰 부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14절에서 아까 14절에서 보듯이 그랄 땅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어요. 물론 이런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하신다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난이나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인도하시는 복을 베푸셨고요. 야곱에게는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고요. 요셉에게는 형통하는 복을 베푸셨고요. 다니엘에게는 고난을 이겨내는 은혜를 베푸셨고요. 다윗에게는 찬양하는 은혜를 더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목양하는 은혜를 베푸셨고요.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각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은 달라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물질의 축복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난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고난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이번 사건을 통해 부자가 되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기록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삭이 100배나 얻어서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심한 흉년으로 고통을 받던 그해 그곳에서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오늘 본문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환경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스토리는 100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이삭의 이런 순종이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순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의미론적으로 순종이라는 말에서 파생했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니까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 나는, 그 들음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싫어하는 게 그래요. 무조건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무조건 믿어야만 합니다. 무조건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뭘 무조건 믿으면 복을 받아요? 어떻게 무조건 믿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100% 완벽하고 완성형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두가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당황하고 근심하고 고민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떠나라 그러니까 무조건 떠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두운 터널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을 마치 손을 더듬으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던 것이에요.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난 남자 구실 못하고 아내는 폐경이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삶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애썼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고민했던 것을 보게 돼요. 고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다 보니 어느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서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무조건 믿습니다 하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은 건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을 하나하나 조금씩 꺾다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흉년이 안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흉년이 찾아옵니다. 심한 흉년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홍수가 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폭풍이 휘몰아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땅 한복판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괴로워하실 필요 없어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러시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낙심하고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약속의 땅 한가운데 서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한가운데 들어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퐁 집어가지고 축복의 한가운데 확 던져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내가 믿어지지는, 하나님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꾸 의심의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자꾸 걱정 근심이 찾아와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삶의 현실에 벽에 부딪히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마치 끝이 없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그래.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짧은 터널을 지나갈 땐 괜찮은데 굉장히 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모님 집을 가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긴, 세계에서 제일 긴 광폭 터널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몇 킬로가 돼요. 한 1, 2분을 그 터널 안에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막 진짜 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이거 끝이 있을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 그러잖아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터널을 탁 나오고 나면서 처음에 몰랐는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사실 그 어두운 터널은 원래 가야 할 길보다 훨씬 더 빠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터널이 없었다면 그 산을 넘어가야 하고요, 아니면 한참 멀리 돌아가야 하는 건데 그 터널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장 빨리 목적지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터널은, 그 끝이 없을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은 사실은 훨씬 더 빠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은 흉년이라는 터널을 순종으로 통과하여 100배나 얻고 큰 부자가 되었듯이 삶의 흉년의 터널을 믿음으로 버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여러 곳에서 고민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지시하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꺾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느샌가 하나님 약속의 땅 한복판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한가운데 서 있게 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인생의 흉년과 같은 이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이 삶의 고난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향해 훨씬 더 빨리 가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